27절, 다니엘 9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또 읽겠지만 지금 읽어보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개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창고하여 위음을 거니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정말까지 완벽한 자에게 쏟아집니다. 진노가.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의 절반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설 것이다. 미운 물건이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의 절반에 그게 등장하는구나. 그러면 또 한 번 가지 말씀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인용했다는 걸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그 미운 물건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24장 15절 시작. 아니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4장 2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환란장이라고 해요. 환란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 더 선지자 다니엘의 말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그 계시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인용하시면서 말하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 도망가라. 급히 떠나. 그러나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디 눈치 갖고 넣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끔찍한 환난 전후 hum하고 온지부상에 임하는 그 환난 특별히 우상년반 환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딱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났어요. 그러면 막 도망가라. 93년반 때는 살자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면 순교를 당하거나 어디로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지구를 따라면 저렇게 저는 지구를 따를 수가 없죠. 죽음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져간 것 요거 다 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후상년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장 다니엘 12장 11절에 그 날이 그때부터 며칠을 간다고요? 1290일을 간다는 거예요. 1290일. 적그리스도 우상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1290일을 간다. 그러니까 요 93년반이 지나간다는 뜻인데 93년반 여기 1290일 다니엘신에 그렇게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은 93년반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93년반. 근데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천남대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는 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몇 달이요? 42달. 42달은 정확하게 36개월 6터 플러스 6개월 42달. 3년
3년 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한일의 절반은 1290일. 근데 그건 42달. 그러니까, 날짜가 좀 틀리지. 날짜 계산한 분들 벌써 계시지만 스마트폰을 촥 쏴. 42달. 30, 그럼 31로 더 할 거예요? 30으로 더 할 거예요? 뭘로 더 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저렇게 표현됐어요. 1290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가야 돼. 지금까지 따지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수백 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 42달은 실제로는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이때 3년 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계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날짜, 숫자, 계산하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일의 절반은 그 일의 절반에 그랬습니까? 일의 절반은 1250일 3년 반이니까 한일에는 얼마입니까? 그럼 한일에는 7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근거 있는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이 막 그냥 7은 완전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70에는 완전 무박이 7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70에는 한일회가 7년이니까 여기 안 써도 되겠죠. 한일회가 7년인데 써드리죠. 자, 한일회가 7년이니까 그러니까 70일에는 그러므로 70일에는 몇 년이라고요? 7, 7이 49년이죠? 네, 공을 빼뜨리면 안 되죠. 490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을 주신 거라고요? 다니엘 시대 때 예언을 하시기를, 어떻게, 70일에, 내 백성은 70일에. 그래서 몇 년을 주셨다고요? 490년을 주셨다. 49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천년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490년. 아니, 그러면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 이게 우째에 된 거예요. 이게 우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입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각이 뭘까요?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버린다. 마지막 한일에만 놔둔다. 요거를 이제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허물이 마치며 해석해 보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면은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마귀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죄가 끝나며 다 영적 관례 받고 대열란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 관례 받고 그래서 죄가 사라져버린다. 죄악이 영속된다. 죄악이 계속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영원히 속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속된다. 그 뜻입니다. 영원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받았겠습니까? 그 피로 인한 속죄한 천국에서 이는 큰 언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빨아 희귀하였느니라. 그게 대언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영원히 구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왜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영적 관례 받고 대언란을 통과해가면서 영적 관례 받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또 한 번 해봐야지.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언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시작. 참 우리 같이 하자고요. 이는 시작. 이는 큰 언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뭐 자동으로 외워지죠. 자동으로. 네. 하여튼 여기만 앉아 계시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건 연세와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헤로디고 들어간다. 이상과 예언한다. 여기 볼까요? 이상과 예언. 그동안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나라. 무슨 나라죠? 메시아 왕국 신천지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는 계시록은 실천하지. 새하늘과 새 땅. 구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라고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신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삭과 예언이 임한다. 메시아 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다 끝나면 70회가 다 끝나면 영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은 기름 부었다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이삭과 예언이나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면 어떻게 되면 70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리로 간 거죠. 70일가. 그래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기름 부음을 몇 번이나 받아요? 몇 번이나 받지요. 몇 번이나 받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몇 살 때 처음에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습니까? 17세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아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또 두 번째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헤브론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정지됐음을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리고는 헤브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었다니까요. 세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받으셨지만 재림하실 때도 받는다. 이때는 정말 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만일 그걸 초림이라고 해석하면 뭐 이삭과 예언이 응하기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죄악 무더기 속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7년 내라는 끝나고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1000년 동안에 정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5절 이제 얘기했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공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언제 떨어진 것이냐?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진 거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구약입니다. 구약 728쪽 정도에 느헤미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당 시작. 아닥사스당 20년 이스탄불에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득이 없었더니
왕이 되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그리스도